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앞, 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뜻하게 앞뒤, 옆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체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 사랑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이 예배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눈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인들이 정말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이미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얼마나 풍부하고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올 때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모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예기치 않는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예기치 않는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 같이 볼 테니까요. 17장 말씀 딱 옆에다 두시고 같이 읽고 같이 보고 같이 느끼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아멘. 여러분, 해변가에 살았던 이 블레셋 민족이 이 내륙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엘라라는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인들은 한쪽 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쪽 산에 진을 치고 어느 한편이든지 먼저 공격을 하려면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형국의 그 전투의 상황이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어느 한편이 산 등성에서 골짜기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서 산 등성이를 다시 올라가면서 상대방을 쳐서 공격하기는 굉장한 단점이 있습니다. 전투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지만 엘라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팽팽하게 서로 내려와서 서로 단점을 가지고 치지 못하고 팽팽히 대치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블레셋의 한 장수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는 특별히 골리앗이 어떤 장수인이었는지 아주 상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내러티브 전문가, 이야기 전문가인 유명한 로버트 알트 교수는 4절부터 7절까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무게까지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의 문서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잘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골리앗이 어떤 장수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의 기록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어떤 장수인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도두는 사람을 영어와 히브리어로 살펴봤더니만 챔피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챔피언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 성경도 제가 살펴봤더니만 강한 용사, 마이티 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용사요. 곧 블레셋에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챔피언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키로 환산하면 2m 97cm에 달하는 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씨름 선수였고 격투기 선수였던 여러분들 최홍만 선수를 아십니까? 최홍만 선수의 키가 2m 18cm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여러분들 잘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을 보면 머리에는 노툭을 쓰고 몸에는 비늘과 같은 청돈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로 약 55kg 정도였고 다리 이 정강이를 보호하는 놋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요 배틀채가 아주 야물잖아요. 그 배틀채와 같이 그 창자루가 아주 야무졌고 그 창의 머리 부분 사람을 찌르는 그 날카로운 그 창의 헤드 부분은 그 쇠의 무게만 해도 7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패병이 골리앗을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용사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장수가 이 골리앗에 감히 대적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골리앗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함부로 내려와서 먼저 싸움을 걸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와서 8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결투를 하여서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를 종으로 섬길 것이고 만약 내가 너희를 이기면 이스라엘이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심하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과 같은 거인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 거인 골리앗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뜻하지 않는 손님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골리앗이 뜻하지 않게 찾아와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삶 속에 어떤 골리앗을 마주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거인 골리앗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등마루 교회가 축의 대신방을 하는데요. 이 축의 대신방을 통해서 목회자인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하고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성도님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등마루에 우리 노 권사님들하고 노 집사님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나누고 말씀들이 많으시다고요. 저는 설교는 아주 짧게 했는데 우리 노 권사님이 1시간 이상 저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인 즉슨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이 만나고 계신 골리앗은 건강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저희들이 아프다 하고 해서 목사님도 아플까 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플까 봐. 우리 노년에 만나시는 골리앗은 바로 육신의 질병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자녀의 골리앗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의 골리앗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골리앗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직장의 골리앗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그 병의 골리앗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 역시도 골리앗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골리앗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앞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을 만나 옴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거인 골리앗에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들, 골리앗에 묶이고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급기야는 골리앗으로부터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이 처음에는 단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에 묶여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앞에서 도망하고 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낙담합니다. 여러분들, 낙담이 뭡니까? 낙담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그 골리앗으로 우리는 놀라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만나면 놀라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골리앗에 묶여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묶여서 낙담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조차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골리앗을 만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골리앗을 피하여 도망하고 계십니까?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온 골리앗은 우리가 그 골리앗을 이기거나 골리앗이 우리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무서운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골리앗은 우리가 그 골리앗을 이기거나 골리앗이 우리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싸울 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골리앗은 우리가 그 골리앗을 이겨서 물리치거나 골리앗이 우리를 점령하기 전까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세상의 문제들은 결단코 그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의 골리앗을
우리가 극복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짓눌릴 때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나오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여러분들 40일을 조속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비록 이 블레셋이 산등성이 반대쪽에 있지만 40일 조금 지나면 산등성이를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에 빠지고 낙담에 빠진 것을 블레셋이 알게 된다면 이제는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불리함을 갖고서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간절하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용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타난 다윗, 아무리 보아도 골리앗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살펴보고 형들의 소식을 가지고 오라고 다윗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벌이고 있는 전쟁터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교묘히 골리앗과 다윗을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에 대한 기록들은 골리앗과 전혀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말째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말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보십시오. 막내 아들을 도대체 전쟁통에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전쟁통에 보냅니다. 아주 허드내는 일을 시키죠. 다윗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28절 보시면 또한 다윗의 큰아들 엘리압이 전쟁터에 자신의 안부를 물으러 온 다윗을 전쟁 구경하러 온 철없는 동생으로만 여기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왕에게 요청하였을 때 사울왕은 다윗이 소년인 것과 훈련되지 않은 군인으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43절에 골리앗 역시도 다윗이 막대기를 마치 개를 잡는 것과 같이 상대하러 나왔다고 자기를 다윗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앞뒤를 훑어봐도 골리앗과는 전혀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줄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그 장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넓게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인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걸 봅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들이 골리앗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의 강단에서 외쳐지는 선포의 말씀들이 골리앗을 허무하게 하는 그 말씀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인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거인은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거인은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거인 골리앗 앞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낙탐하고 있었을 때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연회 때처럼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을 때 이것을 듣고 본 다윗은 46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대적합니다. 사울이
만류하였지만 다윗은 완강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사울 왕은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과 같이 다윗에게 자신이 입었던 노투구 그리고 갑옷과 칼을 차게 하였지만 다윗에게는 그것들이 너무나 불편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용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입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도 골리앗이 되어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원칙과 삶의 방법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을 대면하였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귀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정한 거인은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은 55kg이 넘는 전신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하였습니다. 세상의 거인 골리앗은 육중하고 날카로운 쇠뭉치가 달려있는 창으로 무장하였고 큰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병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칼과 창이 공격해와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러한 중무장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이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중무장하고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인 다윗은 골리앗과 같이 사울왕의 갑옷과 무기들로 무장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그것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거인 다윗은 34절에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회상하고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광야 사막에서 홀로 지킬 때 곰이 다윗의 양떼를 공격하였습니다. 사자가 다윗의 새끼를 물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곰과 사자를 따라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곰과 사자가 자신을 해하려고 공격해올 때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회상합니다. 37절의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7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골리앗까지도 다윗이 진정한 거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무장된 다윗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진정한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거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앞으로 가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무장되었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리앗과 견줄 만한 갑옷도 무기도 외모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무장된 다윗은 용사요 거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골리앗을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골리앗이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소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거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중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셔졌을 때 다윗은 이미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무장되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고 우리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여러분의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의 거인을 끼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손님으로 찾아오는 골리앗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연약한 것 같으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에게 붙들렸던 다윗의 물맷돌이 신명납니다. 중요합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다윗의 물맷돌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 48절과 4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7장 48절 4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물맷돌의 명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물맷돌을 새총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군인들도 이 물맷돌을 아주 중요한 병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물맷돌에서 발사된 돌의 빠르기는 메이저 리그 투수가 던진 그 공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맷돌이 이마를 파고들고 오늘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물맷돌의 명수였습니다. 곰이 다가올 때, 사자가 다가올 때 물맷돌을 던져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을 엎어뜨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엘라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시내가에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개를 줍습니까? 돌 5개를 줍습니다. 왜 돌 5개를 줍습니까? 하나면 되죠. 다윗은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던져도 못 맞출 수 있으니까 다윗은 5개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맷돌 던질 때 가만히 서서 던질 때 적중률이 높습니까? 달려가면서 던질 때 적중률이 높습니까? 상식으로 가만히 서서 던지는 게 적중률이 높죠. 보십시오. 오늘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모셔 있는 다윗, 오늘 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먹이고 돌리면서 던졌는데 그 하나가 세차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다른 4개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신명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사업이 신명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붙들릴 때 우리의 가정의 삶이 신명날 줄 믿습니다. 가사 생활이 신명나고
우리의 사역이 신명나고 우리의 헌신이 신명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신나지 않는 겁니다. 기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가며 정말로 그 돌 5개를 준비했지만 그 돌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에 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다가오는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골리앗을 대면하고 살아가실 때 세상의 화려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되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골리앗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골리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사업에, 여러분의 연약한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그것에서 다윗과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거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의 숙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코 다윗과 같은 믿음을 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신명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업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모든 것에서 주님,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으로 신명나는 삶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거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골리앗, 세상이 말하는 거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골리앗이 되기를, 우리 스스로 골리앗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골리앗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나를 향한 믿음, 내 중심 가운데 나를 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믿음의 거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